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창세기 4장을 들여다보면 창세기 4장은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을 딱 여는 순간부터 비로소 인류 역사 히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1절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아들들의 직업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3절에 봐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고 함축적인 기록이지만 너무도 많고 중요한 의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직업이 나타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데 바로 이것이 등장됩니다. 땅을 경작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벌하신 것, 심판하신 것입니다.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농사 지어야 한다. 땅을 경작해야 된다. 이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심판 속에 구원이 담겨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심판하신 이 말씀 역시 핵심은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말씀을 대할 때 잘 적용하지 못하는 과오와 약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도 오늘까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묵상하고 설교하고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을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심판하시는 것에만 집중하여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심판하시는 말씀 속에는 어떤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잘 살피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많은 예화와 이론을 끌어와서 거창하게 설교했던 것 같은데 실상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았으니 결국은 수박근만 같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전부 다 말씀 사역자들의 직무유기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사역자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회개하는 심정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내리신 벌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벌 내리실 때 그 심판하시는 것, 벌 내리시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땅에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게 하셔서 평생토록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심판에만 집중했습니다. 평생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벌을 내리셨다는 데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결과가 무섭고 비참하니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에서 대부분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만 더 비집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행하시기 위하여 아담을 심판하시고 벌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정하신 법대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담을 하루라도 보지 않으시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시는 방법을 고안해 내셨습니다. 흙으로 창조된 아담에게 흙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범죄한 자신을 갈아엎으라는 뜻으로 해석하기에 충분합니다. 흙이었던 자신을 사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땅을 기경할 때마다 에덴 동산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제거할 때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불신앙을 제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흙을 갈아엎을 때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땅을 기경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시덤불과 은근키 때문에 고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평생에 수고하며 얼굴에 땀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농사하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영원토록 아담을 사랑하고 아담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농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바로 이어서 제사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기초를 가지고 창세기 4장 2절로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러니 지금 아벨과 가인의 직업이 나옵니다. 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농사하라, 일에 대한 명령을, 심판을,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가시덤불과 응흡기를 캐내길 때마다, 땀을 흘릴 때마다 그는 땅에서 사람이 된 자신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가시덤불과 금강기를 캐낼 때마다 에덴 동산의 삶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을 만나 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은 결국 하나님과 만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일만 합니까? 직장만 다니십니까? 사업만 하십니까? 공부만 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게 하는 대목이 됩니다. 이렇게만 보아도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는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 짓도록 하신 명령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양치는 것으로, 농사 짓는 것으로 직업이 다른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뜻은 한 뜻이란 말입니다. 아담에게 농사하라는 벌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으로 완성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볼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곧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할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농사를 짓게 하신 것이 평생 고생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벌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대할 때도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벌로만 생각하고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라는 이 명령도 범죄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일종의 벌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주일이라도 정해서 이 자리에 코를 껴서 갖다 끌어앉혀 놓아라. 그래라도 해야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터지고 가슴이 미어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과 순종과 희생을 강요한다는 정도로 알고 있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농사를 명하신 것도,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도, 주의를 지키라고 하신 것도,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도, 각종 사명과 직분을 주신 것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라는 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었습니다. 아담이 땅을 경작하는 것은 실제로도 먹고 사는 방법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것은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동시에 실제로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아담이 농사하는 것은 어떻게 농작물을 재배하여 먹고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구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농사하는 것은 실제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것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농사를 지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가인이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농사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농사를 가인이 물려받았다, 계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이때부터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장자권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장자요 아벨은 차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은 사람이, 계승한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류 역사가 시작되는 첫머리부터 알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는 장자권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류 역사가 출발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3절에 제사가 등장합니다. 물론 3절에는 제사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까요? 지금 우리는 뭐 여러 가지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가 내려오고 예배를 드리고 어릴 때부터 드리다 보니까 그냥 타성해져서 교회에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뭐 이래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조금 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놓고 그 에덴 동산에 살았던 아버지 엄마로부터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 다 들었을 것이고 지금 내가 농사 짓는 것이 왜 이렇게 짓게 됐다는 걸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까요?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에덴의 풍요로움을 아담은 다 압니다.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잘 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아담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밖에 나와서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곡식과 좋은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에덴 동산에 있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왜 제물을 드렸을까요? 왜 성경은 제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제물들이 에덴 동산에 계신 하나님께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뭐 별식입니까? 이렇게 하면 생각해도 우리가 이때까지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까? 아벨의 제물이 어떻고 가인의 제물이 어떻다고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습니까? 아담과 가인과 아벨이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그것을 에덴 동산에 갖다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건을 다루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아벨의 제사를 드리면, 아벨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렇게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면서도 항상 우리 입장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제물을 생각하고 우리 입장에서 헌금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만하고 항상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정의를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것이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떤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것보다 더 좋게 받아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 좋은 농산물을 수확했다고 한들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것과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우리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가인의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정도로만 우리가 늘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니 예배 속에도 당연히 나의 공로, 우리의 공로가 자리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봐라, 내가 잘했지. 내 공로가 딱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신앙생활 어느 한 구석에도 자기 자신이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이 자기 소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중의 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중의 복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으로 과부의 두 렙돈 같은 돈을 하나님께서 헌금으로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복중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과부의 두 렙돈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니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요 헌금이요 물질인데, 우리는 내가 잘했니 못했니, 내가 바른 것을 드렸니 바르지 못한 것을 드렸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걸 따지고 앉아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오늘까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까지 평생을 예배 드렸을지라도 그 사람은 가인의 예배를 드린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십니까? 평생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수고하여 거둔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너무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좋은 것 드렸다, 나쁜 것 드렸다, 바른 것 드렸다,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것을 받아주실 수가 있었고 가인의 것은 받아주실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습니까? 항상 그 입장을 우리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가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정성을 받아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렇지 않으실까?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헌금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겠어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고 했는데 땅의 소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땅의 소산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공부를 할 때도, 직장에 나갈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가정에 있을 때, 무슨 일 때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분명한 인간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기에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직장을 가서 돈을 벌고 그렇게 생활한 사람이, 그렇게 공부한 학생이 와서 헌금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아담이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담의 가족이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설정 자체가 가능합니까? 하늘 하나님께 쓰는데 어떻게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기가 찬 설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땅의 소산을 받으셔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마치 죽은 조상에게 제사밥 올리는 정도로 오늘 생각하고 오신 분 없습니까? 그래서 흉내만 내십니까? 상갓집에 가서 그냥 문상이나 하듯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니까 제사밥 올리고 소주 한 잔 돌리는 정도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분 없습니까? 예배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땅을 팔 때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고 하나님께 죄송했던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뒤통수를 쳤던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은근기를 제거할 때 손에 가시가 바뀌고 얼굴에 땀이 흐를 때에 에덴 동산의 삶을 기억하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아프게 만들었을까?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까? 후회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사실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애가 더 타셨습니다. 잘못한 자식이 애가 탑니까? 잘못한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가 애가 탑니까? 땅을 경작하다가 허리가 아파 몸을 일으켜 세우고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볼 때마다 아담은 눈시울을 지우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네요. 얼굴에 땀이 흐를 때마다 얼굴에 땀을 훔치고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펼 때마다 허리를 한번 툭툭 두들 때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만 생겨도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고 소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억지로 무슨 규례를 정해서 해라. 아담이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아담에게 이런 생활이 붙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는 경작하는 모든 일이, 농사 짓는 모든 일이 다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행사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던 소들이 하필이면 왜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뛰었을까요?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아멘. 사무엘 하에서 언급되고 있는 나곤의 타작마당을 역대상에서는 기돈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하필이면 타작마당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르게 모시지 못하는 것과 타작마당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정도만 해도 답을 정확하게 제가 내려주지 않아도 뭔가 모르게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은 마치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 같아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는데 이 일이 실패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타작마당이 언급됩니다. 마치 지금 이렇게 하는 이것이 가인의 제사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농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제사로는 동지제, 상강제, 청명제, 추석, 정월 대보름 등이 있습니다. 왜 농사 짓는 일은 전부 다 제사와 연관이 될까요? 이 외에도 각 지역과 집안, 가정마다 특정한 농사와 관련된 제사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지방마다 다르고 기후만 달라도 다르고요. 바람만 달라도 다르고요. 농사 짓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복잡한 제사법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농사 짓는 일에는 제사들이 많을까요? 그 모든 제사가 변질된 예배는 아닐까요? 가인의 잘못된 예배가 그 수많은 제사로 계속해서 변질되어 발전된 것은 아닐까요? 너무 쉽죠? 너무 적용이 쉽잖아요. 오늘날 성도 예배는 어떠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나의 예배는 어떤 제사인 것 같습니까?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한 해 동안 풍년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목적인 예배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싶으셔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가인이 했던 농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농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있던 마다들은 밤늦게까지 밭에서 일했지 않습니까? 마치 겉으로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 같다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그 마다들은 아버지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가인의 예배를 발견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28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지금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밭에 나가서 일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말은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 하지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일했잖아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자신이 일한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적어도 그들은 자신이 했던 일, 직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았고 농사를 지으면서 끝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이런 아버지의 아담의 일이 장자인 가인에게 계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벨과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인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인은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제사권을 물려받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장자,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말씀은 가인은 장자였고 아버지 아담이 했던 제사권을 물려받은 자다. 이런 뜻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단히 땅을 갈아엎는 자가 장자입니다. 부단히 땅을 경작하는 자가 장자입니다. 그리하여 가족을 먹여 살리는 자가 장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가 장자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장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자가 바로 장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과 대화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너무 쉽게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나님과 가인의 이 관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도 쉽게 가인을 찾아가시고 가인도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쉽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처럼 말입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가인은 이와 같은 관계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사하는 자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비록 하나님 안에서 얼굴도 못 드는 나쁜 짓을 하고 살았지만 또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오실 수 있었고 그래도 가인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농사하는 자였더라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농사하는 자의 특권입니다. 장자의 특권은 바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특권을 가인이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인이 세월이 지난 후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인은 농사만 지었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론이죠. 우리 가운데는 농사만 짓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는 완전한 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승한 하늘의 장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농사를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신교회 성도들은 하늘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 말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신교회 성도들은 하늘 농사하는 자였더라. 기록하는 분은 그거 딱 기록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것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오늘 성도는 하늘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를 믿어 하늘 농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늘 농사는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 농사는 하늘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하늘 농사하는 자들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의 장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농사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농사하는 자가 맞습니까? 나는 하늘 농사를 하는 자가 맞습니까? 주님 앞에 갈 때마다 하늘 농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